오늘 차양대의 찬양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미리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추석 명절을 은혜롭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나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전도잔치가 이제 40여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오전과 오후 1, 2, 3부 또 4부 예배 시에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요. 교회의 방침, 교회의 방향을 따라서 태신자들을 열심히 만나주시고요. 또 선물도 잘 전달해 주시고 또 기도를 함께 동참하셔서 꼭 전도잔치에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태신자를 모시고 오셔서 복음 앞에 복음을 듣고 결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이 일에 집중하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해마다 이때가 되면 우리가 집중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도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목적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이 복음 전도에 예수 믿게 하는 일들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때보다도 집중하여서 이 복음 전한 일들에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첫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 있으니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놓여 있으니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앞으로 잠정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그 나라가 잘 되고 그 나라가 성공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배에 그가 이동하는 그 바다에 풍랑을 내리셔서 요나가 타고 있었던 배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게 되고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바로 요나에게서부터 발생한 것을 알고 이 선원들은 어떻게든지 요나를 살려보려고 무트로 배를 대려고 했지만 이 풍랑이 더욱더 거세지자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다 가운데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려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그 속에서 있으면서 요나는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좀 여담이기는 하지만 이 물고기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부패가 일어나면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액은 계속해서 뿜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계속해서 그 안에 살아있으니까 이 물고기 고통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서론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게 될 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자연세계에 있는 그 물고기까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보게 되면 고통을 안겨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담과 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피조세계가 고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영혼을 살리고, 또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될 때 그들이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때론 순종하기 어려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드디어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세상은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내고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실수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낙인 찍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는 그 옛말이 있는데, 요즘까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는 실수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다시금 요나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나가 두 번째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면 세 번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 번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100세가 되기 전 99세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줄 것이다.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는요, 40세에 자기의 혈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갔는데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우셔서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뛰어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는 850대 1의 싸움을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을 때 그 기쁨도 잠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접하고 난 이후에 엘리야는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면서 먹이게 하시고 그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가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이 엘리야에게 부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주 앞에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신문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현장에서 무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와 같은 한 행동에 대해서 자책하며 절망하며 고향에 내려가서 그물을 깁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시금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시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자책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 다시금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며 다시금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면 야,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실망하실 거야. 내가 무슨 하나님이라 할 수 있어. 이렇게 낙심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다시금 힘을 내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붙잡고 이루어내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으며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심으로 통하여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실 것인데 한 번 임하고 두 번 임하고 그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계속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너에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요나에게 임한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처음에 임했던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죠.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사실 이 니느웨는 가기 싫어했던 나라였죠.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요나가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이 정도면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본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의 목숨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요나가 알기 시작하였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이고, 요나를 통하여서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았기에 요나는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물고기 뱃속에서 느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 이웃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엉망으로 사는데 부자고 엉망으로 사는데 잘 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할 때 사실 우리가 쉽게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렵다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요나가 놓여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기로 마음이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한 이 니느웨는 어떤 성읍이었는가? 아수르의 수도였으며, 말씀을 보게 되면 사흘 정도를 다녀야지만이 다 돌 수 있는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큰 성읍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성읍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성읍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지구도 굉장히 작아 보일 것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성읍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외형적인 그냥 니느웨 3일 길을 돌아야지만 돌 수 있는 그 성읍 정도로 사이즈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이 큰 성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본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성읍은 굉장히 큰 성읍이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성읍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영혼들의 가치를 놓고 본다면 얼마든지 큰 성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 요나를 보내게 된 것이죠. 요나가 그곳에 가서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그 성에 가서 전한 것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보게 되면 딱 4마디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마디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그렇게 쉽게 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반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화 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분명히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요나에게 도대체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요나는 아마 자세하게 그 말의 뜻을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전한
그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라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요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마치 그 물고기가 뿜어냈던 그 소와 액으로 인하여서 아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서 대단한 악취를 뿜었을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요나가 지금 이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그냥 떠올렸어요. 이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그 기차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예수 천당 불신주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는데, 요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저런 식으로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매너를 지켜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몰직해 보이는, 그다음 전혀 몸이 단정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시한부 종말론적 그 외침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한다. 저는요, 이 말을 오늘 이 세대 가운데에서 누군가 하게 되면 저는 아마 쉽게 정죄할지도 몰라요. 왜 저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저 사람 분명히 이단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이 요나가 전한 그 당시 그 시대적 상황에서도 보더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보다 하더라도 사람들 쉽게 반응할 수 없는 말, 사람들 쉽게 믿지 못할 말을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이와 같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네 마디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전한 그 말씀에 그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일이 니느의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러니까 왕도 그 얘기를 듣고 직접 들은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요나가 전한 그 복음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왕도 왕복을 벗어 제키고 제 위에 앉아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그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니느웨의 왕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거의 신적 존재와 같은 존재죠. 신적 존재와 같은 자가 바로 이 니느웨의 왕이었었는데, 그 니느웨의 왕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수치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비롯하여서 모든 고관 대작을 다 포함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왕이 조소를 내리게 됩니다. 그 당시 왕이 내린 조서는요, 반드시 그 조소대로 행해야만 했는데, 그 내린 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금식을 선포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8절에 보면 짐승들에게까지 굵은 베옷을 입히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했다는 거죠. 짐승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들이 무슨 이성을 가지고 있기에 짐승들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토록 하였는가? 이렇게 악한 길에서 온 이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나의 그 네 마디 외침, 요나가 전했던 말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요나가 외쳤던 말씀의 골자는 바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주 심플하고 핵심적인 이 메시지,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와 같이 전심으로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도시를 돌기 위해서 3일 길이 필요한데 3일을 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만 돌고 이틀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전심으로 회개하고 족궤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말씀을 듣고 놀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 늘 그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가 전한 이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전적으로 이 회개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도시 전체를 회개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시대가 정말 이 기독교가 또 한국 교회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깨우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37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골짜기에서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에스겔은요, 그곳에서 고토로 돌아갈 그런 소망, 그런 꿈들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었냐면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유다가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아주 작은 소망이라도 붙잡고 있었던 그들은 그 소식을 통해서 그 소망마저도 짓밟히게 되고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된 것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다는 너무나 힘이 약해 있었기에 그래도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지 아니하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존속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든지 고토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작지만 꿈을 꿀 수가 있었는데, 유다가 멸망했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전혀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끌고 가서 어디에 서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골짜기에 서게 하는 것이죠. 골짜기에서 마른 뼈와 같은, 그래서 이미 마른 지 오래가 되어서 도무지 회생 불가능한 그 뼈들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게 되죠. 그럴 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깡마른 그런 마른 뼈를 바라보면서 에스겔은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다시금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유다의 형국을 보게 될 때 멸망을 당하고 포로 공동체 가운데 있는 유다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마른 뼈를 다시금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 방치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봤을 때는 유다를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그와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게 될 때,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게 되어지고 가죽이 덮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게 되자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대언함으로 통하여 다시금 그들을 살려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한 영혼, 한 심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다 공동체를 다시금 살려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에스겔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더욱더 부흥케 만들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무너져가는 그 가정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대원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한 영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것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문 영혼들에게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유년부를 섬겼던 적이 있었어요. 유년부를 섬기는데 그 당시 그 전도 훈련을 같이 받았던 60세가 넘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권사님과 함께 열심히 그 전도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이 권사님과 함께 하루는 날을 잡고 초등학교에 가서 전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랑 같이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나올 시간이 되자 이제 따로 떨어져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내심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해서 권사님 과연 말씀을 잘 전할까, 제대로 복음을 전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굉장히 잘 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잘 전하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 권사님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가 자세히 들어봤더니 이 아이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친구야,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그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닌가, 조금 더 이렇게 순화시켜서 전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하면 듣는데 아이는 듣더라고요. 아이는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듣고 있고 마지막에는 그 권사님이 아이를 손을 잡고 같이 영접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주에 그 친구가 교회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이렇게 정말 전해야 될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사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잘 감당하지 않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게 될 때 놀라운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써 전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전심으로 회개하는 이 니느웨 백성들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회개 여러분 역사를 본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보기 쉽지 않은 건데, 니느웨가 도망 다니다가 가서 겨우 전한 그 몇 마디에 왕부터 시작하여서 니느웨 도시 전체가 이런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삶을 돌이켜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 앞에 순종하여서, 처음엔 순종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서 순종하도록 만들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위대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죽지 않은 이유는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실 일이 있기에 그가 죽지 아니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야 마땅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치열하죠.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가, 또 살기 위해서 먹는가, 늘 문제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리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성공과 출세,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금 꺼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로 다시금 살리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보다 더 천국이 훨씬 좋은 곳인데,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디에 껴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생과 사, 이 사이에 자신이 껴있다는 것이요. 자신은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께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가는 게 내 소원이지만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죽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당장이라도, 지금이라도 주께서 부르시면 그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마음껏 찬양하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그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앞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땅의 그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심서 복음을 전하는데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꿈꾸면서 복음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각 가정에 돌아가서 이제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게 될 텐데, 다양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가족이라서 다 친하고 가족이라서 늘 허물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더 멀리 느껴지는 그런 가족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요나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고 어렵지만 또 전하고 싶지도 않지만 요나와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색적인 복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어,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와 같은 내용의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소개하시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민족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전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전하게 될 때 요나가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 우리 가족 구성원, 우리 친척들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준비함으로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쪼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새 생명 전도잔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